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백범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1부와 2부로 이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부는 그러니까 노년기에 있었던 이 백범 선생님께서 자녀들에게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유서처럼 쓴 내용이 1부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부의 내용은 후손들에게, 지금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진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범 선생님이 한참 독립운동을 할 때 이 시점에는, 그때는 사실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열세에 몰려가지고 오히려 독립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독립이 될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힘든 그 임시정부 가운데 거기에 불을 붙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31살의 이봉창 의사입니다. 사실은 이봉창 의사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보시게 되면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되게 얼굴이 막 진지하잖아요. 되게 진지하고 막 결연에 차 있는데 이봉창 의사의 사진을 보면은 다 웃는 얼굴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술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막 노래 부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했던 모든 고위 관리자들이 저 이봉창 나가라고, 저 어떻게 일본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운동을 시키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몰아내려고 했을 때 그때 따뜻하게 안아줬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백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봉창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31살 동안 정말 제가 누릴 수 있을 만큼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저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 활동을 감당했던 거죠. 영원한 쾌락을 꿈꾸었던 한 인물, 바로 이봉창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폭탄 제조를 너무 약하게 한 바람에 약간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의 뒤를 이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나이가 그때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25살밖에 안 됐어요. 되게 젊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윤봉길 의사도 사실은 농촌 계몽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촌 계몽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독립운동에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윤봉길 의사였죠.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이 도시락 던짐으로 인하여서 수뇌부에 타격을 주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요 임시정부가 이때부터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힘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이 도시락이 터진 이후로 전 세계 가운데 일제 탄압에 놓여있는 조선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주민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임시정부가 이 독립자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던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의 독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본다면 일제에서 독립했던 우리나라가 한 사람의 인물 때문에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백범 선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해외에서도 이미 자금을 보냈던 사람들, 그 이름 누가 기억합니까? 또 한 가지 이봉창의 그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이 모든 것은 경중을 다 따들 수 없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 오늘 특히 1장에 나온 이 배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 지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아주 그냥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진보적으로 반제국에 투사했던 당이 있었죠. 그 당이 무슨 당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던졌던 당이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때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홍콩 그 시위하고 있잖아요. 홍콩 그 시위하고 있을 때 가장 그 촉발됐던 도화선을 일으켰던 게 뭐였습니까? 중학생은 화살 맞은 거였잖아요. 다리에 총상 맞은 거.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시민들의 마음에 뜨거워졌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독립에 있어서 도화선을 일으키게 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AD 66년에 신임 총독 플로투스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총독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상당히 반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총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AD 66년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투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심장을 건드렸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 근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성전 어떤 돈을 모으는 근거가 있을 건데 그 근거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더 이상 추스릴 수 없어서 그 유대 반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반란이 크게 되니까 이때 군인을 구테타처럼 이때 군인들을 어떡합니까? 투입하죠. 그때 군인을 투입했던 장군이 누구였냐면 베스파시안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고 반란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무력으로 진압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베스파시안이라는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무력 도발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진압하고 나섰는데 이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자기 아들도 군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주둔하고 있었던 아들 티투스를 불러다가 팔레스타인에 다시 뿌려버렸습니다. 진압하라고. 그래서 무려 몇만 명을 데리고 왔냐? 6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어때요? 그 좁은 팔레스타인 땅에 6만 명이라는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홍콩 지금 시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무력으로 군사들이 투입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조여가는 일들이 당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AD 68년에 로마 황제가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 네로가 자살하고 나서 1년 만에 황제 4명이 교체된 거 아십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바, 그 다음에 오토, 세 번째가 비텔리우스, 이렇게 차례대로 황제 자리에 올랐지만 어떤 영문인지 피살당하고 자결하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정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반란 일으키죠. 그리고 이게 중앙에 힘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황제가 자살하고 황제가 자꾸 죽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군인의 힘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베스파이라는 그 장군을 AD 69년에 황제로 추대합니다. 누가 된 겁니까? 군인이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불러다가 사령관에 앉혀놓고 5개월 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5개월 만에 AD 70년에 누가 죽습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합니다. 이게 바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때 무너지고 났을 때 열심히 한 거였지만 역부족이었죠. 성전은 파괴되고 이젠 더 이상 예배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웠죠. 이게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그 당시 때 그때 반모섬에 끌려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독립전쟁에 뭔가 관련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그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죠. 여러분, 그때 사도 중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딱 한 명 누구 남았습니까? 사도 요한만 남았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에 대해서 로마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남겨두면은 또 반란이 일으킬까봐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을 전투적인 의도로 반모섬에 유배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당시 그래도 많이 믿었잖아요. 그럼 힘으로 직접 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커지면 몇만 명 교회였잖아요. 힘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안 한 게 있어요. 뭐 안 했을까요? 군중의 힘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힘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이거는 그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결집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을 기억했던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게 뭐였을까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은 사람들 결집해서 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뜻이 뭡니까? 그만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이 땅 가운데 이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다운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생각했던 거죠. 정말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 나왔을 때 그 당시 때 성전 어떻게 했습니까? 매간 매직하고요, 그죠? 가부의 두레 랩돈 같은 것들을 더 착취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타락된 게 뭡니까? 성전이 타락됐다는 것은요, 예배가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두셨죠. 말라기에 보십시오. 1장에 보시게 되면 말라기 1장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성전 문 닫자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나 그 예배 안 뵙겠다는 거죠. 너희가 맨날 양 가져오고 뭘 갖고 와도 나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죠. 왜 그러죠?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예배,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그게 뭐 하죠? 문 닫자. 1장에 나오죠. 성전의 문 닫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배의 타락에 치닫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지금 제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10분 하나요? 길면 15분 하나요?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만 가고 될 것 같습니까? 아이들 주중에 할 수 있게끔 큐티 점검하고 막 스티커 붙여주고 왜 노력할까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빠진 예배 드리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예요. 한 번을 드려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당겨진 하나님의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순수하게 잘 따라와요. 조금씩 따라와요.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주 동안에 찬송의 능력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실천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말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힘들 때마다 찬송 틀어놓고 뭔가 생각이 힘들어질 때마다 찬송을 통해서 물리치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단단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12월 한 달 지났습니다. 12월 한 달 여러분 뭘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준비하실 거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년 2020년을요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가장 중요한 예배부터,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에 숨어있는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들 오늘 많이 출장도 있고 아프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배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 안 보이는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소망할 수 있게끔 그런 예배로 다시 살아나는 12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사도 요한도 결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집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혼탁의 혼란의 그지 없었습니다. 정치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교회 안팎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피폐한 삶 가운데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언제 이것이 끝날 건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건가? 아니, 언제 하나님이 오실 건가? 메시아가 오실 건가? 막 그런 기대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그 당시 때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던 그 심정 가운데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세상한테 먼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1차 대상으로 누구한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했을까요?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걸 잡아야 할 것인가, 그때 그 시점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선포 이전에 교회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장의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교회가 에베소 교회 보라는 거예요. 그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만 줬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교회의 장단점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본질인지를 잡아가라는 음성을 주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주경학자는 이분의 영향을 안 받은 목사님이 없어요. 오카르 목사님도 그렇고 송태공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 엄청난 깊이 있는 주경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시리아, 갑바도기아, 본도, 마게도니아, 고린도, 로마 등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말씀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줬잖아요. 그러면 오늘 경석이한테 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경석을 보면서, 경석의 삶을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교회잖아요. 마찬가지, 그렇죠? 선화자매가 있어요. 선화자매 교회잖아요. 선화자매를 통해서 장단점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저 모습이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던 이 장소가 가장 어둡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딜까요? 이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남서쪽 쪽으로 소아시아와 이 그리스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비록 어부 출신이긴 했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아주 갈목할 만한 목회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수천 명을 처형시키고 도미티안이 4만 명 이상을 학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동자로 생각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기양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했잖아요.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현실이었는데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이러한 큰 시대적 배경 가운데 반모섬에 끌려간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증언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우리한테 더 편안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사도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말 겸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환난과 나라의 참여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응답, 평안한 삶이 아니라 밤모섬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당시 노년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밤모섬에 18개월 동안 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채석장에서 뜨거운 태양을 쬐며 돌을 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갈목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증언했단 말이에요. 말씀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와야 될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오히려 밤모섬이라는 갇혀있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환난과 나라의 참여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제 첫날 우리 잽스 영어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어제 이제 했는데 엄마 아빠 합쳐가 14명이 왔어요. 총 10명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퀴즈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8명이 우리 아내한테 갔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아요. 8명이 갔고 2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아내가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나보고 퀴즈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왔는데 제가 맡은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다진이고 한 명은 건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다진이는 엄마가 안 믿으세요. 근데 건의 엄마는 마더 와이즈를 할 정도로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친구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연상시키는 것이 있는데 정말 이 믿는 아이가 참 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아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림 딱 나오자마자 저가 아담과 이브예요. 죄 때문에 저가 사가 먹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막 해가지고 저 죄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예 선포해 버리더라고요. 손이 나오거든요. 손 나오는 거 저거 하나님이었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마음속에 수위 조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지는 그 손이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인 거예요. 입술을 벌써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선포가 됐죠. 내심 애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안 믿는 친구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끝나고 나서 하다가 이거는 제가 1도 안 보태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제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죽을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거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냐고. 너무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숙제를 내달라는 거예요. 난 처음 그런 애 처음 봤어요. 막 숙제를 내달라면서. 그래서 왜 숙제를 내줄까 했더니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동생도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래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점점점 그것을 익숙해 나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원숭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잘 습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건이라는 아이가 자기도 모르지만 그 부담감을 안고 다 잘 도와주고 했던 거예요. 어제도 퀴즈도 보니까 우리 8명의 아이 들어갔을 때 그 엄마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했더니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더라고요. 퀴즈를 할 때는 아이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랑 저렇게 상의를 했고, 근데 책을 펴고 스티커를 붙이려면 이거는 엄마의 도움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들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그 안 믿는 엄마 들어와서 그냥 엄마도 알게 모르게 그냥 하나님 얘기 듣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애들만 데리고 오면 편합니다. 그죠? 근데 안 믿는 엄마들까지 오게 되면 믿는 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부담과 생각들을 우리가 더 뛰어넘어서 함께 했을 때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드풀 교회 공동 후원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움직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전달을 못했는데 이번 주 아마 전달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 성도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요, 우리 여러분 드려진 일부의 현금도 우리 종로구에 있는 소년 가장들에게도 좀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있다면은 예수 환난과 동참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의 환난과 동참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런 고난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했던 게 이 1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있어야 할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언제 계시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10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반모섬에 끌려가고 독립을 요원하고 암흑 끼고 로마 황제의 집권은 더 세지고 했을 더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언제 이걸 들었습니까? 앞으로 장차 있어야 할 일들, 종말에 대한 얘기들, 앞으로 있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들었던 날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저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너무 의미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여기서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입니다. 성경에서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또는 매주일 첫날이라고 뜻하죠. 그런데 이 날이 유대교의 안식일이 사도 시대부터 다음날 주일로 대체되었잖아요. 채석장에 그것도 끌려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묵시가 언제 주어졌다고요? 주의 날에.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임했습니까? 오늘 이 쉬운 성경에 너무나 번역을 잘했어요. 여기가 찾다가 찾게 되는데 언제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우리 쉬운 성경 시작. 네. 솔직히 인간적으로 18개월 동안 끌려가고 유배지에 갔을 때 그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 들겠습니까? 그까진 거 뭐 앞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기도하는 중에 뭐하고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의 묵시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릅니다. 우리가 들은 이 줄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저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예배일까요? 때로는 이 교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언제라고요? 주의 날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이제 한 번 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35일 차인데, 근데 참 희한한 게 생겼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매주마다 하다 보면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벌써 1주, 2주 동안 계속 동일한 말씀만 계속 주세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빈 그물이에요. 베드로의 그 빈 그물이에요. 베테랑이었잖아요. 어부로서 베테랑이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빈 그물을 저한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걸 연상시켜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이거예요. 그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생각, 너의 자아, 너의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했던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 이거였어요.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잽서 영어 성경을 할 때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뭘 의지할까요? 콘텐츠를 의지하는 거예요. 정철이라는 콘텐츠를 의지해요. 왜 의지하죠? 그냥 그 사람은 오랫동안 했고 정확하게 했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이의를 달지 않고 나온 콘텐츠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아까 아이들의 그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랑 저랑 이거 준비할 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할 때 이 선생님 말대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영어의 그거 말고 그냥 그대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자. 근데 정말로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 이 콘텐츠가 완전한데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간증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콘텐츠가 완벽하고 완전한데 우리의 삶에 역사가 없고 간증이 없는 건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제안하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 제 계획든 제 자아든 철저하게 무너지게 달라고. 아니, 한 사람의 영어의 콘텐츠도 완전함을 추구하는데 이 성경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가로막는 게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경험이 너무 많아요. 내가 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맞으면 성경을 가감하게 해석해버려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인데. 요즘에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성령 그분 자체가 완전한데 제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언제 들었을까요? 기도할 때 주셨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배운 거 있잖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나요? 어쩌면 너무 많은 그런 경험이 너무 이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막지는 않나요? 혹시나 지금 내 마음이 밤모섬에 끌려간 듯한 그런 상에 놓여 있고 전혀 안 보이고 계속 나아지지 않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에 놓여 있다면 어쩌면 그 시기는 여러분의 빈 그물을 버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빈 그물을 버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이성으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반대편의 그물을 하나님 던지라는 사인인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헌신하고 싶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밤모섬에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밤모섬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더라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그 기도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과 바닥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